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영어로 Jesus Christ, 즉 우리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한자 음역인 기리사독에서 왔습니다. 이 기리사독의 첫 글자인 기와 끝글자인 독을 따서 기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종교는 모두 기독교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 즉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처음에는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비우스 다리 전투 전날 꾼 꿈의 지시대로 병사들의 방패에 그리스도를 뜻하는 모노그램인 카이로, 즉 그리스도의 처음 머릴 문자인 X, 카이와 P, 이 로를 합쳐서 그리게 했습니다. 이 카이로라는 심볼을 그린 후에 전투에서 승리하자 콘스탄티누스 1세는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325년 콘스탄티누스 1세는 제1차 니케아 공의회를 열고 그동안 다양한 사성으로 분화되어 있던 기독교의 교리를 정리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은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기면서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여서 콘스탄티노플로 명명하게 되었는데 이 콘스탄티노플은 오늘날에는 이스탄불이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분열되고 로마의 대주교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와의 대립 등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과 사건으로 인해서 1054년 가톨릭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분리되게 됩니다. 이 분리로 인해서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교회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불리면서 서로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성당이 있는 가톨릭교회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동방교회는 그 성도수가 수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정교회라는 이름은 서방교회에 대비해서 동쪽에 있다는 뜻에서의 동방과 이 로마보다 이스탄불이 지리적으로 동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동방과 또 종교개혁 등으로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할 등 서방교회가 많은 변화를 겪자 이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변하지 않는 정통성을 지키고 있다는 뜻으로 발을 정자를 써서 정교회, 이렇게 해서 동방과 정교회가 합쳐져서 동방정교회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이 동방정교회는 로마교회와 다른 점이 많지만 중요한 점만 몇 가지 들어보면 연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성직자의 이 일률적인 독신 생활을 의무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평면 위에 그려진 이 상징적인 성화는 사용하지만 성모 마리아상과 같은 조각상은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로마 교황의 특수한 건의나 교황 무엇을 따릅니다. 동방정교회는 로마 가톨릭과는 달리 독립교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회는 이 여러 교회들의 집합체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교회는 각 나라별로 독립된 교회로 위치가 성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옛날에 초대 교회의 구조를 꽤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문화권을 따라서 독립교회들이 있는 경향이 크지만 옛날에는 아예 나라마다 교회가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들이 가톨릭에 비하면 훨씬 적은 통제하에서
각자가 알아서 교회를 꾸려나가기 때문에 각 지역의 문화가 교회에 많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 문화 그 자체이고 그리스 정교회는 그리스 문화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 정교회를 그리스 정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정교회의 중심지가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리스인이라는 명칭이 정교회의 신자와 사실상 동의어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정교회라는 말이 좁은 면에서는 정교회 소속의 그리스 지역 교회의 명칭으로 쓰이고 또 넓은 의미에서는 정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이 이 카톨릭의 로마 지역 교회를 넘어서 카톨릭 교회 전체를 지칭하는 데 쓰이듯이 그리스 정교회라는 명칭 역시 동방교회 전체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흔히 러시아 정교회를 모든 정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의 독립교회이고 전체 정교회를 대표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 정교회가 동방정교회의 통칭입니다. 이 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탄압에 저항했기 때문에 그 마르틴 루터의 개혁운동을 프로테스탄트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신부들에게도 결혼할 것을 권장했고 스스로도 수녀와 결혼해서 5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티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프랑스의 장 칼뱅은 교회의 7일을 장로들을 통해서 하는 제도를 교회에 도입했습니다. 그 장 칼뱅의 가르침에 따른 교회는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 네덜란드와 헝가리에서는 개혁교회,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는 장로교라고 불렸습니다. 이렇게 11세기에 동서교회의 분열을 통해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되었고 그 이후에 16세기 서방교회 내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분리되면서 기독교의 가장 주된 사상과 종파인 천주교회, 정교회, 개신교회가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1558년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로마 교회가 이 엘리자베스 1세를 공식적으로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에 있는 교회들은 영국 교회가 되도록 이 엘리자베스 1세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성공회의 탄생입니다. 흔히 성공회 하면 영국 국교회를 떠올리지만 영국 국교회라는 용어는 성공회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잉글랜드 성공회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캔터베리 대주교는 잉글랜드 성공회의 최고 성직자이자 세계 성공회 공동체의 명예상 대표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성공회 중에서 성공회를 국교로 삼은 국가는 잉글랜드가 유일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회라고 불립니다. 이 한국의 천주교는 서양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평신도들이 먼저 교회 공동체를 꾸린 후에 이 성직자를 나중에 영입한 나라는 천주교 선교 역사상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뿐입니다. 또한 이 100여 년의 짧은 시간에도 이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인 1만 명 이상의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개신교 역시 우리나라에 전파되자마자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개신교 교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를 때 백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흰옷, 즉 백의는 고대의 전통에서 보면 제사장 계급이 입는 옷의 색깔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고조선족 안에서도 제의를 담당하던 제사장 그룹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통이 민족의 유전자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의 도움 없이도 천주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개신교에서는 세계 최대의 교회가 탄생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